11장 말씀드릴게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은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8장까지 성화의 교리, 진리를 나누다가 갑자기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로마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각자 흩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이 이제 궁금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버린 것이냐,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현재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에 일조를 하죠. 그래서 로마의 정부에 행정권을 행사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어요. 그죠? 예.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은 1948년 이전까지 이거 미스테리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초기 교사 형제들은 이스라엘의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와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 그들의 어떤 신학의 이론적으로 이스라엘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대체 신학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태인들 어떻습니까? 엄청 똑똑하죠? 노벨상을 단일 민족으로 가장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 세상에요, 글로벌리, 네, 이 세상에 가장 그 다음에 자원, 석유, 네, 그 다음에 전쟁, 무기. 여기에 1등하는 기업들은 다 유택의 기업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땅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9장에서 11장까지 다루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과거에 이스라엘 받은 베네핏, 어떤 유익한 점, 현재 이스라엘 상태, 미래에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 로마서 9에서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로마서에서 굳이 이것을 다루고 있느냐? 삽입되는 내용이 아니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보면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을 누가 한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빨리 찾는 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거 같이 읽어야 돼요? 한번 각자 찾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입니다. 네. 제 이름 그 성경 번역이 좀 이제 성경적 성경 번역이 약간 다른데 아무튼 자, 선지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오심을 동일한 선상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재림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메시아 통치자로 오는 부분들이 예언이 많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지상 재림에 대해서.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인 십자가의 구속을 이뤄서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사역 때문에 초림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는 사실 멀리서 보면 이게 같이 겹쳐 보여서 같이 동시대에 일어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 AD로 기준 보면 아노 도미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주후. 그래서 2024년이 돼도 아직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아직 안 오셨어. 그죠? 예수님 오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때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하고 간격이 거의 2000년이 되죠. 그죠? 그럼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간격이 있는 시대. 예. 마치 끼어진 시대예요. 이것이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현 시대에 대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부르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과 30절 보면 지금 현재는 성령의 시대라고도 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물과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 모으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편에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 아시죠. 누가 구원 받을지. 그 수가 차면 그 성도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게 공중 재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변화된 몸으로 들려 올라가는 걸 랩처라고 합니다. 축어. 끌을 이렇게 들려서 딱 낚아채서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랩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우리도 저희와 함께 끌어올려서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병이 없고 고통과 슬픔이 없고 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벽을 그냥 통과하기도 하고 500명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서 그 임재를 무소부재하는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문을 분명히 닫아놨는데 갑자기 중간에 평안하며 알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그대로 두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으로 뚫려 있고 그 발에도 못바국 작은 상처가 있는 그 주님, 옆구리에 상자국 있는 그 주님이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영광의 몸을 저희도 동일하게 입게 되죠. 우리가 이 장막을 벗고 하늘의 장막을 입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돼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그런 교회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스라엘은 아담, 노아, 그다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그 시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어디서 민족을 형성해요? 어디서요? 이집트에서. 요셉을 따라서 다 갔잖아요. 그래서 강대한 그 민족이 형성되죠. 60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돼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광야에서 뭘 받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죠? 또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특혜를 입었고 출생적으로 12지파의 소속들은 다 유태인으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되는 거예요. 출생으로. 그냥 유태인이 되면 하나님의 민족, 선민이 되는 이러한 어떤 선민 의식 가운데 그들이 사로잡혀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떨어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딱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황폐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 눈이 먼 소경과 같이 돼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제 소경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교회가 이제 아까 이 교회가 이제 휴거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큰 환난이 있어요. 이게 야곱의 고통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들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도 있습니다. 그 땅에 민족들을 심판하려는 심판의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큰 환난을 이제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이 회심하면서 그들이 다시 제사장 나라로 회복돼서 메시아 왕국으로 메시아 왕국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이제 세워집니다. 이게 천년 왕국의 왕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때 그 행정적인 어떤 통치의 어떤 기반이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천년 왕국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천년 환란 이렇게 마지막 때에. 그러면서 천년 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천년 왕국이 이제 마치면 사탄이 천년 왕국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제 무조건에 이제 가둬두는데 그가 천년이 다 차면 다시 풀려나서 마지막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게 복과 마복의 전쟁입니다. 거기서 그가 이제 천년 동안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불신자들을 다 솎아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하늘에서 불이 이렇게 불심판이 오면서 그들이 다 심판당하죠. 그때 사탄도 이제 지옥 불못으로 이제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둘째 이제 부활이 일어나죠. 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 천년 왕국 시작할 때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교회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 부활합니다. 근데 그래서 천년 동안 다스리죠. 근데 여전히 천년 동안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던 무덤에 있었던 그 영혼들은 음부 가운데 있다가 하데스에 있다가 이제 개나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기 위해서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요? 지옥 불못으로 이제 던져지죠.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게 백보자 심판. 여기 당하면 그냥 지옥 불못에 끝나고 완전한 이제 영벌이죠. 영원한 사망, 분리.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바로 그런 심판의 결과죠.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계획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죠.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죄의 값을 다 갚았다. 십자가의 구속을 다 완성했다. 그 구속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죄사함과 구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죠. 자, 그럼 지금 어떤 시대냐? 아까 그런 교회 시대에 있죠. 그리고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는, 다 심판하는 그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 대해 한 말씀이에요. 이게 천사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부활해서 사람의 아들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영광의 보좌를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통치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년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1장 9절과 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때가 찬 경륜이 뭐냐? 바로 이 대환란 이후에 있게 될 천년 왕국의 통치입니다. 이때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정사와 권세와 모든 천사들 이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통일성을 갖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실제로 일어나고
땅에 있는 이런 인간들,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모두가 주님 앞에 실질적으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건이 때가 차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많은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인정하나요? 아니죠. 영국은 자기네들 왕이 있죠. 그죠? 네, 대통령이 있고, 일본의 천황이 있고, 네,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아니에요. 근데 이 환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록 11장 15절을 말씀하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심판을 이제 종료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팔 심판인데 인해 심판, 나팔 심판, 대적 심판이 이제 쭉 펼쳐지면서 그 목적이 세상 나라들이 예,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만들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에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하시고 지금은 역사가 바로 이 방향성을 갖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 통치가 마치면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그래서 거룩한 성이 지금 하늘에 셋째 하늘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거룩한 성이 다 완성되면 이 교회 신부가 다 그 수가 다 차게 되면 이 거룩한 성이 완성이 되고 이 거룩한 성이 이제 천년 왕국을 걸쳐서 이제 영원 통치를 위해서 이 땅에 완전히 내려오게 되는 정육면체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12,000 스타디움의 길이로 2,400km 약 한 길이가 그러한 정육면체의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지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 땅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래서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이러한 처음 세상에 속했던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창조가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죠. 네. 그 신천지 애들이 이것을 이제 모방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이제 이미 이제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요한이 기록했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루시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이 세상을 시작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고 나는 인생을 처음이고 인생의 생명을 걷어가는 나중되는 나는 바로 이 우주의 주관자다라는 것이죠. 나는 생명도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들을 이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를 담는 그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그 실제적인 삶을 살아서 믿음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면 현재 이방인에서 유대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지만 과거에는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이 시작돼서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왔고 교회가 지금 부름을 잇고 있는데 바로 환란기 때 어떻게 되냐? 이제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이 선택을 받아서 이들이 마지막 환란기 7년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마지막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때는 이제 교회는 이 땅에 없지만, 그래서 14만 4천은 뭐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지만, 우리 몸의 분별은 14만 4천은 유대 민족, 문자 그대로 유태인들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각 지파에서 선택받은 그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마지막 때 그들이 살아남아서 그들의 복음 전에서 마지막 때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경륜이 예비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부터 시작.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요. 행위에 의지했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했어요. 의롭게 되고자 했어요. 근데 그것은 부딪힌 돌이죠.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깨져버렸어요. 이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만이 구원의 길인데, 그래서 그들은 의의 법을, 율법을 쫓아갔죠. 의롭게 되고 싶어 했고, 거룩하게 되고 싶어 했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이거는 그들에게는 이룰 수 없는 벽과 같은 높은 하나님의 기준이었죠. 그걸 사실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 준 것은 아니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의도에서 사실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하는 어떤 훈육 선생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행위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다시 와서 크게 주권을 드리라고 율법의 원래 기능이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사도 바울 봐요. 그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체포권까지 얻어서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의의 지식을 쫓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이제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내 의를 세우고 그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를 우리가 그냥 선물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율법의 그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거룩, 의로움인데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100%다 달성하셨어요. 또 율법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 정리를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은 어떤 상태냐? 이게 이제 말씀하는 게 로마서 11장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는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긴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한 일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땠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가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잡히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 연보를 전달하러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 은은 얻지 못하고 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은 현재 이제 완악해져서 혼미한 심령 또 소경에 대해서 귀도 막혀서 복음을 거절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하나님이 지금 2000년 동안 이런 상태에 이스라엘을 두신 거예요. 저희가 넘어지까지 실족했냐. 완전히 넘어져서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갔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죠. 그렇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이스라엘이 그럼 뭐예요?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네가 추구한 의로움을 교회가 받았네? 근데 질투를 느끼면서 시기가 나면서 다시 예, 주님께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경륜을 하나님께서 예, 준비해 놓고 지금 때가 참 경륜을 향해서 교회가 이제 그 사이에 구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 있어. 그래서 저희의 실패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됐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가 됐죠. 근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영적인 어떤 부요함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회복되면 얼마나 저희의 충만함은 얼마나 큰 복이 되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4만 4천 명의 그 리더들이 구원받아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의 큰 수가 구원받고 천년 통치의 기반을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제사장의 나라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런 계획이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9장과 10장, 11장의 주요 내용을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이 교재를 보면 자세히 구절구절 다 벌스 바이 벌스로 달아놨는데 이게 로마서 강의 한 2입니다. 요 안에 이제 이 편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주요한 내용만 남은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이스라엘이 과거에 누렸던 이 혜택, 그것은 뭐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이 땅의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이 돼 있었고, 이 영광과 언약들, 이런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하고 이제 약속한 거예요. 율법을 또 다윗의 언약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또 있고 그들의 제사,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었어요.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조상들도 유대인들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유대인 출신이고 이렇게 이들이 이스라엘이 택함 받아서 혜택을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육신의 출생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즉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영적인 할례를 받은 이 남은 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이스라엘 택한 것은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선하고 그들이 잘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연약하고 작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들 연약을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과 주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9장 13절 이하를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일부러 미워한 게 아니라 에서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야곱이 비록 그 거짓말하고 야곱이 참 강교했지만 교활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갈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야곱의 성정을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야곱아
그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야곱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셨어요. 아니, 그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아셨어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야곱을 선택한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미리 아시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구원 받을 자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받을 믿음이 생길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긍휼이 풍성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높으심,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방대하심, 그 위엄과 그 권위와 그분의 주권을 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한 측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긍휼이 풍성하심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증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그분의 긍휼을 여기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토기장이가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 우리 인간의 몸의 구성 요소 원심 분리기로 돌려보면 땅과 같대요. 인간의 성분이 인 몇 프로 철분 Fe 철분 몇 프로 이게 땅의 성분, 흙의 성분과 동일하대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진흙 덩어리인데 진흙을 빚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이방인의 구원과 남은 자의 구원을 보면 로마서 9장 24절 보면 이 그릇은 우리를 이렇게 빚으신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러냈다는 거예요. 교회를 불러냈다. 호세아서의 선지자의 글에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예언하셨죠.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이죠. 로마서 9장 27절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서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일부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스라엘 수가 많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겸손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남은 자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끝내시겠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로마서 9장 3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를 얻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었어. 이것은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노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힌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와 같으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반석과 같은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위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부르셨어요. 그런 자들은 바로 교회가 되지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반석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칠게 되는 반석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이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면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부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를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의 믿음을 공적으로 밖으로 이렇게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이제 시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인이 진정한 이제 시인이라는 것이죠. 이제 믿음과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침례로 시인하는 것처럼 간증하는 것처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라고 이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 이 시인 자체만으로는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믿음 그 믿음을 표시하는 시인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시인이라는 어떤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 그리스도께서 그 부유하심을 참 포기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죠. 가난하게 되셨죠.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 보면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같으니라. 여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께 의지한다면, 주님을 믿음의 주로 영접한다면 구원을 얻게 된다. 믿지도 않으면서 그 부른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주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런 소명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그 10장 10절 보면 그러나 저희가 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주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데 주목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게 중요해요. 왜 열매가 없어? 우리가 그러한 다른 생각들이 이게 꽉 차 있으면, 세상의 염려, 재리가 꽉 차 있으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 의로, 자기의 어떤 가능성을 믿고, 여전히 지금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끝났냐?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은요, 그의 그 사도행전 그 8장, 9장, 7장부터 쭉 읽어보면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바울이 이제 회심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심의 예표예요. 바울의 회심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도 사실 예표인데 남은 자 7천 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과 아세라 시대에 아합 왕의 폭정 가운데 엘리야뿐만 아니라 7천 명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 다 없어지고 죽고요. 저밖에 안 남았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7천 명이나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도 주시고. 근데 우리 삶을 봤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잘 못 믿을까? 그렇게 이제 자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시선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이제 돌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그분의 그 부르심과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사실은 들까지 없고 사실 별로 그렇게 참 야만인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이 봤을 때 개와 같은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충만한 수가 차면 지금 이스라엘이 일부 왕부의 그 덕택에 지금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왔잖아요. 근데 우리의 충만한 수가 차면 우리는 이제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 족장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의 선택, 이것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불순종 가운데 두셨는가? 불경건한 상태에 또 많은 이들을 믿지 않는 가운데 육신 가운데 가둬두셨는가?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육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좌절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로 우리의 새 생명 되시는 그 주님께 나가서 그분의 주권에 다시 의탁하게 되죠.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찾게 되고, 주님을 다시 높이게 되고, 주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육신 가운데 가둬두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런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회복시켜서 세계를 완전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로마서 11장 25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의 경륜 가운데 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더러운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구원자 된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오사.
시온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감난산에 재림하시죠.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택하고 그 부르심,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게 온 세상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비유하며 그의 판단은 승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이게 구원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긍휼을 베푸셔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갔죠.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물가에 나오는 그 죄인을 상징하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을 미리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구원의 계획을 갖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합입장인 것 같지만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 이분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분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업을 함께 다스리고 누리는 그 영광된 복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서 고통하게도 하시고 시험을 만나게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인 선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너무나 이 깊은 이 지혜와 지식은 인간으로서는 사실 알 수 없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계시된 부분까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비춤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주로 실질적으로 여기면서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축복 가운데 영광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경륜을 마치겠습니다.